마태복음 1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논쟁되어져 왔던 부분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십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표현되어져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우리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가장 안전한 표현 방법,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세 가지가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그런 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참 인간이십니다 라고 하는 측면을 통해가지고 이 계보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 다윗 때 이제 하나님의 이 선민국가, 이게 이제 선민국가예요. 선민국가. 그 다음에 열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언약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약자손. 왜냐하면 열조에게 언약했던 그런 그 언약자손은 이제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출애굽이 되어져 가지고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게 다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건, 이 우리 선민국가가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이게 크게 네 부분을 나눠 가지고 우리 여기에 창건, 룻기로부터 해서 사무엘 상하를 창건, 그 다음에 역대기를 분국, 그 다음에 열왕기를 이제 유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확인했다 했어요. 그런데 이 언약자손이나 선민국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확인했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언약자손도 뭐 이건 복으로 우리 이제 의견이 된 복 있는 자의 자녀를 있는 자들입니다. 이 복과 나라,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고 언약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로서 복 있는 자와 저주받는 자를 가르는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12지파를 통해 가지고 이 선민국가의 이제 백성을 삼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을 소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뭔가 통시적으로 지금 마태라고 하는 기자는 성경, 구약 성경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갖다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지금 설계를 갖다 통해 가지고 이 계보의 모든 그 계보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내용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했다 했는데, 보통 이제 아브라함 때로부터 다윗 때까지 이거를 14대로 나눴고, 그리고 다윗 때로부터 유수에 되어질 때까지 이때를 14대로 나눴고, 그 다음에 이쪽에 거를 14대로 나눠가지고 전부 41명의 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과연 이게 역사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이 다윗 왕조의 여명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다윗 이 왕조의 여명기. 그리고 이제 뭐 창세되고 뭐 이렇게 되어진 거는 이제 흥왕기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흥왕기. 그다음에 유수되어지고 뭐 회복은 되어졌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왕의 모든 주권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쇠퇴기다 뭐 이렇게를 분류하다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치 체제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이 왕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건 신전 정치 체제입니다. 신정 정치의 그 체제로 되어져 있고 창건이 되어진 이후로 해가지고 유수되어지기 전까지 어떤 왕정 정치로 되어져 있어요. 왕들이 정치 갖다 해온 것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유수되어진 때로부터는 이제 주권이 상실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상실되어진 그 주권 때문에 왕정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경우가 돼가지고 이거는 성직 정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성직 정치. 왜냐면 뭐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성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런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지고 구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나눠진 이 14대 14대를 어떤 부분을 나눠 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보에 나와져 있는 대로 마태복음의 전체 그 제목을 중보의 삼직을 통한 그리스도 증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중보의 삼직을 통한 그다음에 그리스도 증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보았던 이 구약 성경은 중보라고 하는 이 역할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기 때문에 중보자이신 이 메시아에 대한 사건을 지금 삼직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증거를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이 삼직은 성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눠놓은 거예요. 왕직 때도 이 왕정 정치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건을 다 하게 하실 때 우리 뭐 선지직이라든가 제사직이라든가 왕직이 이때 완성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어떤 그 삼직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창건되어졌지만 이제 분국이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완전히 왕권에 대한 왕직을 역할을 갖다 감당할 수 없었을 때 나름대로 성직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선민국가가 유지되어져 왔고 정치가 유지되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있었던 이 성직 정치를 갖다 했던 사람들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에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조직은 약 70여 명의 사람들이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서 구성되어져 있는 종교 회입니다. 근데 이 종교회가 나름대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자치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정치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주요 세 가지 우리 요소를 여기에서 이제 서기관 그룹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로들이 포함되어졌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제사장 그룹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삼직의 역할을 했던 정치 집단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삼직, 이분이 가지고 계신 삼직과 이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직임과 상충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마태라고 하는 기자는 너희들은 잘못되어진 거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줬던 그 삼직을 가지고 계신 분, 이분은 메시아야. 이제 이 마리아의 몸에서 난 이 예수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 이 예수만이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중보의 삼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건을 소개하겠다 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그 내용을 지난 시간에 쭉 확인했다 한 거예요. 근데 14대 하면은 4, 3, 12, 3, 1은 3, 42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41명이 됐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 본문을 확인했다 해보시게 되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다윗 때까지 14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 때로부터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4대라고 그랬어요. 자, 뭐가 중복이 됐나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복이 됐죠. 그러니까 선민국가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민국가를 이루었을 때 다윗이 처음서부터 창건을 갖다 하고 왕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임금으로 해가지고 갖은 박해를 통해가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왕위에 올라서는데 그 왕위에 올라섰을 적에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지파하고 이 사람들만 다윗을 옹호를 갖다 했고 나머지 북쪽 이스라엘로 갈 사람들 분국될 때 갈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열지파 반이에요. 열지파 반의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런 그 시대가 있었어요. 이 다윗이 성군이고 선민국가의 초대 왕이고 그리고 지금 마태라고 하는 기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는 것만큼 다윗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다 놓았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여기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년에 가가지고 이제 아들에게 모반도 당하고 별의별 일을 다 당했지만 이 열지파반이 유다와 합쳐가지고 명실공히 12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옹의를 갖다 했던 그런 그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정치의 명실상부 12지파가 다 되어진 것은 다윗의 후반기에 전반기에는 이제 그 왕권을 가지고 있지 않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태라고 하는 기자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다윗 때까지 14대고 다윗 때로부터 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다라고 해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둘로 다 중복되도록 이야기한 것은 나름대로 이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것에 차별이 있지 않았을까? 왜? 지금 우리는 중보의 3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태복음을 확인했다 해가니까 이건 뭔가 왕직을 온전히 갖지 못했을 때 12지파라고 하는 백성을 다 꾸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12지파를 통솔할 수 있는 이제 나가려고 한다면 이 장군들도 있어야 되고 또 선지자도 있어야 되고 대제사장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 조직이 되기 전과 후라고 하는 두 가지의 부분으로 나눈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딱히 어떤 구분되어져 있다고는 이유가 설명되진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전체의 제목이 중보의 3직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졌다고 한다면 이 직임과 무관치 않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아브라함 때로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그 다음에 다윗 때로부터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14대 이렇게 되어졌는데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주보에 이제 소개를 갖다 해드렸지만 이 주전 2000년경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주전 1000년경 사람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 586년이거든요. 라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이제 AD로 해가지고 넘어가니까 그러면 다윗 때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때까지가 1000년의 세월인데 14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 때로부터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약 586년이니까 이 586년도 14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00년에서 나머지 부분을 갖다 빼게 되면 420년 되는데 이때도 14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14대라고 구분했다 한 것은 이게 사실의 모든 왕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 3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족보를 상당히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 14대 라고 하는 문학적 기법을 이용하다 해가지고 이 직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겠다. 이렇게 유추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왕권을 이루기 전까지 이때는 이 중보의 삼직이 사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삼직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라고 그랬으니까 사무엘이 죽고 다윗이 명실상부 왕정 정치를 시작할 때, 이때까지의 14대와 그 다음에 왕정 정치가 시작되어지고 왕권을 상실하게 되어진, 통치의 어떤 그런 그 주권을 상실하게 되어진 그때까지의 그 기간과 그 다음에 완전히 그 상실되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직 정치를 했던 것으로 해가지고 구분되어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지금 14대 나누는 것을 여기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 왜 어떤 왕이 빠졌느냐 뭐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거 맞추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걸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기자가 지금 이 기록을 갖다 했는가가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마태복음의 이 계보는 철저하게 중보의 삼직을 중심으로 했던 계보다. 이렇게 우리가 압축적으로 이제 공부를 확인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확인한 거라고 한다면 오늘 공부한 내용이 이거예요. 이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나심이라고 하는 뜻이 1절에서 이야기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우리가 이제 신성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 인성 부분이라고 구분을 하는데 신성 부분에 대한 거를 소개를 딱 하려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해가지고 원어상으로 해가지고 같은 이름으로 두 가지를 병렬로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과 그리고 이 계보라고 하는 그런 그 맥락에서 삼직이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한 맥락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성을 주장하시기 위한 그 나심에 대한 것이 길지 않은 내용입니다. 25절까지 이제 소개가 되어지니까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참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기독론에 대한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제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이 기독론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질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만약에 직임을 통해 가지고 이 기독론이 소개가 되었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을 통해 가지고는 신분을 통해 가지고 이 기독론이 소개가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가서는 사역,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기독론이 소개가 되어지고 요한복음에 가게 되면 이분에 대한 이 품위를 가지고 기독론이 소개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소위 말하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역사 내용을 서로 다른 걸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또 우리 처음 시간도 이야기를 했지만 마가복음이 첫 번째 기록이 되어졌고 그 정보를 마태도 인용을 했고 누가도 인용을 했다 라고 보는 그런 그 방식은 아주 유치한 방식입니다. 지금 기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금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 전반을 통해서 언약되어진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근데 겨우 그 예수님의 그런 성육신 돼가지고 지상 사역을 갖다 하셨던 그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뭐 공간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역사를 뭐 좀 어느 부분에다 빠진 거를 마가복음에서 보충을 했고 마가복음에 빠진 거를 누가복음에서 보충을 했고 이렇게 보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다 똑같은 그런 그 개념인데 역사적으로 해가지고는 창건, 붕국, 유수, 회복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의 모형적인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언약되어졌던 이 언약되어진 선민국가의 창건, 붕국, 유수, 회복은 단순한 역사의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역사의 내용은 공시적인 입장으로 보게 되면 물론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역사 이야기가 되죠. 그러나 이거를 의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시적으로 확인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오실 분에 대한 언약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이분에 대한 언약이 돼야지. 이분에 대한 언약이라고 한다면 겨우 여기서 역사적인 어떤 근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걸로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강탄과 고난, 죽으심, 부활, 예,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이게. 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내가 또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인가? 예,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 마리아에 나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것이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이분이 이렇게 이루어진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교리는 교리대로 돌아가고 역사는 역사대로 돌아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통일적으로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다층적으로 확인을 했다 하지 않으면 보이질 않아요. 사실은 그냥 숨어져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보이질 않은 내용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그냥 그의 출생으로부터 해가지고 죽는 데까지 역사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이 내용이 역사적으로만 소개가 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이 역사적으로 소개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사건이 구약 성경하고 무관하지는 않단 말이야. 그런데 이 성경 구절 한 절 한 절 이렇게 가끔 있는 구절을 응해가지고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구약 성경 전체의 성경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신 사건이다. 예수님이 그걸 응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구약성경에서 언약되어진 구약성경이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되어진 대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냥 성경은 진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논리와 이런 그 이론과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그 두 가지 부분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증거되어진 성경은 진리인 거야.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성경은 진리다라고 했던 명제 때문에 진리라고 했을 적에는 다른 사람들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봤을 적에는 성경 자증의 원리에 의해서 성경 스스로가 진리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공부를 갖다 해왔을 때 예수님이 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성경이 그거를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역사적으로 이제 성취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구약에 언약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예, 너희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야. 예,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이런 예수님의 지상 사역 이걸 다 맞추시고 예수님 승천하시잖아요. 왜? 이제 이걸 온전케 다 이루신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승천을 했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직도 우리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 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갇혀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공히 가지고 있는 가시적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케 되어져 가는 걸 여기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가도 고만 안 가도 고만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한 몸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우리가 선택으로 보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건 난 선택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진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확보되어지고 그리고 마태복음이 특별히 중보의 3직을 통해서 마태가 좀 기록을 해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맥락을 가지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이것도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이 중보의 3직을 가지고 지상 사역을 통해서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이걸 언약을 하셨으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도 직임을 통해 가지고 온전케 해가시겠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죠. 요게 우리 디모데 전서로부터 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의 모든 내용이 요걸 이루신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복음서 여기에 있는 복음서와 서신서와 이 내용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머리와 몸으로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진 것처럼 신약성경도 복음서와 서신서가 연결되어져 있다. 이런 관계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부분적으로 마태복음을 공부하더라도 전체적인 원리 가운데 마태복음을 공부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론 부분에서 강조를 해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계보는 이러하니라와 같은 그 원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인데 남편이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혼만 했다고요. 정혼. 이스라엘의 그 결혼 제도는 정혼을 하고 약 한 1년간 동안 이제 그 신랑이 본가로 돌아와가지고 집을 짓는 일을 갖다 하는 거야. 이제 함께 살 집을 갖다 만들고, 그래서 그 집이 완성이 어느 때 될는지 또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랑도 몰라요. 아버지가 봤을 때 야 이제는 내 신부를 데리고 와라 라고 했을 때 데려올 수 있는 제도가 이 유대의 결혼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승천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승천했던 우리 주님이 언제 오셔요? 라고 물을 때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나도 그건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도 그건 몰라. 왜? 아들은 그걸 몰라요. 아버지가 다 됐다고 생각됐을 때 이제 가서 너의 신부를 데려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지금 승천에 우리 계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지만 언제 이 땅에 오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집이 완성이 되어지게 되면 다 지어져가는 성전들인데 이분들이 완전히 다 지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아들아 이제 가가지고 너의 신부를 맞아들여라. 그럴 때에 나팔소리와 함께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 하실 겁니다. 이건 사실인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만들어내고 뭐 교리로 짜맞추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해가시고 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을 다 합니다. 근데 이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를 내가 세워줄 거야 이렇게 약속했던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싸셔가지고 어떤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직장 생활을 하시고 사회 생활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힘든 때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기본적인 거로부터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그 기본적인 거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일용할 양식을 삼는 이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약혼을 갖다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보통은 남편이 만약에 이제 이 인간으로 되어진 남편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이후에 아담 위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죄인이 됐잖아요. 그럼 죄인의 씨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한다면 참 하나님이 계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갖다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몸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잉태가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지고, 그리고 몸은 마리아라고 하는 몸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뭐 또 생물학적 입장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하고는 너무 수준이 약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게 다 되는 거에다가 예수님을 갖다 만드시는데 그걸 왜 못하겠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걸 왜 못하시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정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성경이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못 믿게 만드셔요. 못 믿는 것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입니다. 근데 자기네들은 자기네 선택으로 믿잖아요. 내가 예수 안 믿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이 마귀로 하여금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라니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온 것이 여러분들의 자의적, 자발적 그런 거 행위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나 근본적인 그런 의미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특별히 가끔 오시는 분 더 믿어지죠?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뭔 일을 만들어내도 만들어낸다니까요. 교회 올라오면 꼭 사건을 갖다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는 피객김에 그냥 모르겠다 해가지고 빠지게 되어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역사를 믿지를 못해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도 못 믿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못 믿는 것처럼 마귀 역사도 못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흔들어 대면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일갈할 수 있는 내공을 키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신공과다 해가는 겁니다. 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 다 알잖아요. 이제 다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까? 이제는 여기서 이 배우는 이 공부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신공부가 이제 계속돼야 되거든요.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이론을 배우는 거는 젊은 나이에 한두 해만 배우면 끝나요. 근데 왜 평생 동안 우리한테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이거는 시간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 연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고, 그래서 백발 앞에 우리가 그 백발을 존귀 여길 만한 이유가 있는 거다.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퇴임을 치기나 하고 왜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 백발이 얼마나 귀한데요. 그 연세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 있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 파란만장한 이 공격이 우리한테 지금도 물밀듯이 이게 쳐들어오고 있는데, 저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나. 실로 경이롭지 않습니까? 이 경이로움이 안 느껴지시나요? 그냥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냥 교회 생활 한 거지 고집으로 보십니까? 아닙니다. 신령 가지고 신앙생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 출생하신 것도 이런 그 원리에 의해서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나타났으니까 걸려버렸다. 이런 이야기로 또 이걸 해석을 할까요? 예? 처녀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제 잉태가 되어진 것이 나타났다 그러시니까 요셉한테 걸렸구나. 이런 쪽으로 보시게 되면 아직도 은혜의 은자도 그 근처도 못 간 거예요.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 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마태는 특별히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 아까 이 원리적으로 설명을 쭉 했을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왜 보았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의 이 교회 지도자들,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했다 했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거는 좋게 표현했다 한 거고, 조금 더 뒤 후반부가 되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요. 독사의 새끼들아. 맞아요. 독사의 새끼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라니까요. 이분이 구약의 언약되어진 메시아야 라고 하는 걸 마땅히 증거해야 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아주 일삼아 그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일삼아 믿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일삼아 믿죠. 우리는. 그게 우리의 일이니까. 예수를 갖다 믿는 것이 우리들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뭘 갖다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들을 믿는 것이 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신공을 갖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생활뿐만이 아닙니다. 전 영역이에요. 우리 인생의 전 영역에 이 신공부를 통해 가지고 뭘 갖다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배우는 거 공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갖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심히 바깥에 나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연봉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열심히 다른 거 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일조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열심히 일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들 믿는 거라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길이라고 믿어지고 이분이 진리라고 믿어지고 이분이 생명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길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상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죠. 직장생활을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정말 인도하시는 이분은 보이지가 않고 그분이 보여주고자 하는 상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가 있기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전부?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주어진 거지. 그거에다 올인해가지고 그 위에 살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여기 나가서 뭔가 성공하고 우리의 목표를 갖다 달성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여기서 또 행세해야지. 여기서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 왔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뭘 하는 것이 그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전천후 우리 전 인격적 삶의 영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또는 사회생활도 전부가 교회생활이에요. 그게. 근데 교회가 그런 개념으로 안 오죠. 우리 교회당에 모여야만 이게 교회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냥 속 좁은 성도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전 우주가 우리의 교회예요. 전 우주가 우리 교회예요. 근데 뭐가 파당질 게 뭐가 있고 네 편 내 편 가질 게 뭐가 있어요. 유대인이니 헬라인이니 갈라질 게 뭐가 있어요. 전 우주가 우리의 교회인데 이 속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논리 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이 교회의 이 실제적인 교회를 우리가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잠재적인 교인이라고 그랬죠. 언제 때가 되면 부르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보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언제 나한테 와가지고 아유 형제님 이렇게 할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구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미워하게 됐다 나중에 나한테 와가지고 아유 형제님 그때는 저를 끔찍이나 미워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 좋을 거예요. 서로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랑을 하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 자, 그런데 그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의로운 사람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왜? 이 사람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루어가지고 의를 이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셉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율법의 대강령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강령이 있으니까 그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면 돌로 죽이고자 하는 것이 이자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항목, 그 어떤 율법의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본 거예요. 독사의 새끼라고. 그러나 마태가 지금 요셉을 갖다 보았던 그런 그 관점은 뭐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그 관점은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지 아니하고 강령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개념을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그런 그 요셉이기 때문에 그런 의인이라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가 그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아마 그때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 배경을 봤을 때 엄청난 그 번뇌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냐? 가만히 끊을 방법은 뭐냐? 그래서 뭐 이 사람한테 가만히 이혼 증서를 써줘가지고 나름대로 합법적으로 이혼이 만들어져서 그 사람을 면죄부를 주고 뭐 이렇게 제2의 삶을 살도록 할 것이냐, 뭐 모른 척하고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수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걸 가만히 끊고자 해가지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동시적으로 뭐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의 사자가 현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요셉한테 누구를 갖다 이야기를 해요? 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유다 지파의 사람이니까 다윗의 후손인 건 맞죠. 그러나 주의 사자가 현몽을 갖다 해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현몽을 했던 그런 그 의미는 우리 저 계보를 이야기해서 충분히 이해하죠.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다 알려주신 거야. 바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성경의 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요셉은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알겠죠. 근데 그 예수가 오게 되면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살도록 땅을 지금 정복하게 되어지는 그 역할을 갖다 한 분인데 그분의 이름을 갖다 들어가지고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뭐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요셉은 무릎을 쳤을 거예요. 주님께서 어찌 나와 같은 죄인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갖다 주십니까? 은혜의 선물 아닙니까 이게? 한껏 어떤 그 자연인 남자로서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씨가 아닌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마리아의 어떤 부정 문제로 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이런 그 모습은 아닐 거예요. 의로운 그런 그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 은혜로 깨달았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22절에서 이런 내용,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래도 근거를 구약성경에서 근거를 또 대요. 구약성에서 근거를 갖다 대어지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여기서 나오는 이제 여러분들 인용한 그 성경 구절에서 눈에 딱 들어오는 글자가 뭡니까?
뭐 한번 시험을 갖다 봐야겠어. 눈에 딱 들어오는 글자가 뭐야? 임마누엘. 그래도 장로님이시니까 임마누엘이 들어오시는 거야. 이걸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을 되면 처녀자가 딱 들어올 거야 이게. 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게 지금 이사야서는 지금 이 쇠퇴기에 있었던 이걸 우리가 이사야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사야서 예언서인데 다른 우리 이사야서를 아마 대선지서 이 대선지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 네 가지를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남쪽 유다가 포로기 끌려갈 때에 기록이 되어진 내용들이에요. 유다 포로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록되어진 내용인데 이 이사야서는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기 전 이때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대선지서의 이사야서 그 제목을 우리가 뭘로 잡아놨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걸 설명할 때 해야 된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그렇게 설명할 때 했어요. 우리 주보에 그걸 개론을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정죄에 대한 예언과 사죄에 대한 예언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정죄에 대한 내용 중에 이 본문을 인용을 했던 것이 7장 14절의 이야기예요. 7장 14절의 이야기니까 문자적으로 봤을 때에 마태는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 말씀이 지금 너한테 응한 거야? 라고 설명할 때 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구약성경에 정보가 우리가 없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몇 절이 그랬다고? 사실 7장 14절을 찾아볼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어져 있네. 이렇게만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의로운 그 요셉이 구약성경에 대한 정보가 아주 빠삭한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마태가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구약성경에 지금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그때는 장절도 없을 때니까 이 성경 구절로 갖다 하면서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했던 사건이야. 이렇게 제시를 갖다 했으니까 요셉이 정상적인 구약 어떤 그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 일련의 사건이 쫙 연상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이 사건은 7장서부터 9장까지 전체 내용을 한 무더기로 보질 않으면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처녀가 왜 처녀라고 되어져 있느냐,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처녀가 아니라 그거는 젊은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었는데 그것이 왜 처녀란 말이냐라고 하는 처녀 문제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신 처녀설을 주장하는 천주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마리아는 종신적으로 처녀라는 거예요. 요셉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종신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 하나만 그렇게 품에 안고 있고 그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은 종신 처녀설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성경에는 종신 처녀설을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야? 아들을 낳은 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럼 뭐 이야기 읽어보면 아는 거지. 그리고 결혼을 갖다 했는데 어떻게 그걸 안 하고 살아요? 그냥 이런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특별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일들은 성경 전후좌우 문맥을 우리가 확인하다 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맞아요. 히브리어로 해가지고 젊은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보에다 특별히 그걸 해놨어요. 알마는 엘렘에서 유래했으며 처녀 혹은 젊은 여자를 의미한다. 사전적인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나 그걸 70인용으로 번역을 했다 했을 때 번역자들이 그걸 처녀라고 하는 용어로 번역했다 했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70인용으로 번역되어진 이제 이 복음서에 모든 인용되어진 거는
70인역을 인용했다 했으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도 그냥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을 때 이 내용이 과연 처녀가 아기를 낳느냐 아니냐라고 하는데 방점이 찍히는 문제인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그 개론을 좀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자, 그 7장 이제 그 14절로 15절 16절까지 메시아 예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본문에서 인용했던 걸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9절로 15절까지 임마누엘의 위로가 또 한 번 나와요.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보낼 것에 대한 예언을 갖다 하는데 메시아 빛이신 메시아 또는 우리 뭔 메시아? 해방자이신 메시아. 해방시키시는 분이 메시아. 자, 이때 상황이 북쪽 이스라엘과 이제 우리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제 이쪽에 북쪽 이스라엘이 있었고 여기가 수리아 지역이에요. 수리아. 이 북이스라엘이 수리아하고 연합을 갖다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을 갖다 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얘네들 침략을 갖다 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냐면 유다의 그 왕에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들이 결코 너희들을 무너뜨리지 못할 거야.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이야기를 하기를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낳았을 때 그가 선악을 알게 되어질 때 그의 선악을 알게 되어질 때 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선한 자, 이제 처녀에서 난자입니다. 걔가 선악을 알게 되어지는 나이가 3-4살 되게 되면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잖아요. 그런 나이가 되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3-4년 후면 이쪽 북쪽 이스라엘과 수리아 멸망을 시킬 거야 라고 하는 걸 좀 예언을 딱 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런 역사 내용을 간과하고 그리고 처녀라고 하는 그 단어에만 방점을 찍어가지고 이제 마리아의 사건을 조명을 하게 되면 우리 요셉이 구약 성경을 인용했던 성경을 가지고 그걸 마리아를 용납을 갖다 했을 때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그걸 받아들였을까? 역사적 배경을 놓고 봤을 때 이때 왕은 이사야가 이 예언을 갖다 했을 때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여요. 그 안 받아들여서 또 뭐라고 명분을 겁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의명분을 걸어가지고 그 말씀 못 듣겠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이걸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거나 자기가 귀로들어 알고 있는 그 율법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는 문맥에 맥혀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살아있는 이사야의 말을 거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자들이 하는 거나 똑같은 행위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때는 불순종을 했었지. 그 왕의 이름이 거기 소개가 되어지잖아요. 그 불순종했던 그 왕이 누구로나요? 아하스. 그러니까 그 불순종했던 그 아하스의 이 연상이 떠오르니까 아니야, 난 이거를 맞아들이는 게 맞구나. 우리 이 마리아를 맞아들이는 게 맞구나. 사실 맞아들이게 되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그를 맞아들였다. 강감적으로 해서 단어 하나 가지고 맞아들였다든지 이런 단순한 논리로 볼 문제가 아니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는데 누가복음에 의할 것 같으면 마리아가 잉태하자마자 누굴 찾아가죠? 자기 이종 사촌을 찾아가잖아요. 왜? 천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이종 사촌도 아기를 못 낳았잖니. 근데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잉태를 하게 했어. 그러니까는 확인을 갖다 하러 찾아간 거야. 그랬더니 그 집에 들어가 계세요라고 안부를 묻자마자 뛰어나오면서 복 있는 자여 해가지고 축복을 갖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들어올 때 내 안에 태 안에 아기가 기뻐 뛰더라. 그리고 너는 복을 받았구나. 그 이야기예요. 메시아가 네 씨가 이미 거기 안에 있다는 거를 이종 사촌이 알아본 거예요. 그냥 마리아가 확신이 나오잖아요. 천사의 이야기만 듣고 갔는데 자기 이종 사촌을 갖다 만나니까 그게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뛰어놀 정도로 이걸 지금 성령의 교감이 있는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몇 개월을 있었다고요? 석 달을 있어요. 석 달이 있었다는 것이 요거고 연결시키게 되면 고민을 하다 하고 나타났고 고민을 하다 하다가 그리고 데려오고 석 달 만에 데려오고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성령적으로 유추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데려왔어. 이제 그를 분부대로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가 뭐라고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심이라. 저희 죄가 뭐예요? 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이 죄 가운데 죽어져 있던 자기 백성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갖다 구원하실 예수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그 예수님이 이름을 예수라고 했던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중보자 예수.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계보를 통해 가지고 참 인간이라고 했던 것이 증거되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성령의 이 나심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그런 그 인치심을 받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태복음 1장만 가지고 이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십니다. 라는 기독론에 대한 것을 정리로 확인하다 한 거예요. 이건 뭐 성경 구절 여기저기서 이거 따져낼 것도 없어요. 그냥 마태복음 1장에서 이거를 증거가 되어졌고 우리는 그 기독론에 대한 첫 발을 내드렸어요. 이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발을 내드렸어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이 중보자가 성경대로 오셨고 그리고 새 지금을 이루어 가시는지 차근차근 공부를 또 하시게 되면 마태복음 띄는 순간 우리는 이 지짐에 관한 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쁘신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직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임을 가지고 이 교회의 체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다 해가실까. 여기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임자가 되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삼직을 통해 가지고 이루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임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가시는 그런 일꾼으로 지금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요셉의 은혜를 입었고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고 그거에 의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안에 말씀운동 서원교회가 있고 말씀운동 서원교회의 직임자로 우리가 하나하나 선다고 한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의 그 봉사 일을 할 수 있는 넉넉